인덕대학으로 장소를 옮기는 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이제 인덕대학에서 이제 결정하면 그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인덕과의 그 장소 이동, 또 앞으로 우리의 사역, 또 인덕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일을 할 것인지 이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한 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은 인덕과 우리와의 관계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별로 없죠. 학교에서 허락이 돼야 되고 학교에서 줄 수 있는 건 줄 수 있어야 되고 학교에서 사실 의논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순조롭고 급하게 진행된다는 것이 하나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덕에 처음 이 소식을 듣고 학장님을 만나고 또 실제 신무처장님 만나고 근데 그분들은 처음 만나서부터 우리 3주년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인덕에서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 이양교회를 인덕으로 좀 모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와서 학장님 만나고 그 다음에 저에게 강당을 다 보여주고 방송식도 보여주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 없도록 또 교회가 와서 또 고칠 것이 무엇이 있고 참 그 첫 만남부터 뭐 하여튼 이게 오래전부터 진행된 것처럼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되는지 제가 우리 이한계가 시작할 때 생각해 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월 6일에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3월 14일에 교회 가입을 위한 서류들을 적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몰랐는데 한 두 분 목사님이 저보고 누구에게 인사하러 가자고. 그래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이 이 시찰에 임원들이 모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늘 적으면 이번 노예 때 우리 노예 가입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4월 12일 날, 3월 6일 날 첫 예배를 드리고 4월 12일 날 노회 정식으로 교회 가입이 허락이 된 겁니다. 얼마나 빨리 진행됐는지 그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점은 제 말이 편하다는 겁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꼭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없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뭘 일을 하려면 이 일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지금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제가 우리 팀장님들하고 처음 이 소식을 나누고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눈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달라고 또 욕심, 동기 거기 가면 우리가 부흥해 그런 생각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확신을 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 제목다가 처음 나눈 것 같아요. 지도자가 확신이 있어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저에게 확신을 달라고 그리고 팀장님들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각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덕을 보내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각자 음성을 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각자 음성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의 음성 듣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나와 우리 교회에 무엇을 계획하시는지를 각자 들어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면 예기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덕 대학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말씀을 찾은 적도 없습니다. 어느 구절이 인덕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말씀입니까? 한번 찾아보자. 그런 적 한 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예기치도 않고 기대지도 않았습니다. 신명기 10장에 거기에 인덕의 장소에 대한 내용과 전혀 상관없고 기도도 안 했는데 맨 마지막 10장 마지막 구절 야곱이 70명의 자녀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에 안 갔으면 야곱이 어떻게 됐을까? 굶어 죽는 거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아닙니까? 야곱이 약속의 땅 오기까지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들어가지 마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약속의 땅인 줄 알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딴 데로 보내시는구나. 신명기 말씀을 나누는데 또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11조를 거두는데 그 11조는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과 나눠 먹는 11조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3년이 되는데 3년에 한 번씩 하나님은 주위 사람들과 다 나누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아깝게 모은 거라도, 우리가 아깝게 모은 건축원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도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을 주시는지. 제가 의도하고 본문을 택한 게 아닙니다. 야,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설명해서 인도로 가자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추워도 없어요. 그냥 오늘은 필라델피아 교회 하나님 말씀 순서가 됐기 때문에 나누는데요. 오늘이 또 우리에게 다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들을 수 있는 기가 돼서 듣기를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금식하는 날, 내일 이제 청반호 목사님 와서 말씀하시던데 오늘 어떻게 보면 마지막인데 왜 나에게,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 말씀, 우리 아이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필라델피아 교회는 참 책망 없고 칭찬만 듣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도 그랬고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는 별 볼일 없는 도시입니다. 버가모가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였다고 했습니다. 소아시아의 와싱턴과 같은 것이 버가모. 그런데 이 버가모가 중앙아시아 고원지대에 진출하기 위해서 도시를 하나 세웠는데 이것이 필라델피아입니다. 가장 역사도 짧고 위성도시 같은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특권도 없고 부유하지도 않는 어려운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기는 지진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인한 두려움, 또 진으로 인한 피해, 상처 이런 것들이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과 도시에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 다시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12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말은 지진의 피해가 다시 없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지진이 있을 때마다 필라델피아 도시 사람들은 밖으로 도망쳤거든요. 그게 늘 나가는 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냥 가깝게 세워놓은 거라도 지진이 오면 다 놓고 나가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런 일은 잘할 데 없다. 다시 나가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참 작은 거지만 내 말을 배반하지 않고 내 말을 잘 지킨 적은 능력을 갖고도 참 큰 일을 감당한 참 칭찬 듣는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나와 있죠. 필라델피아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심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에게 가라사대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필라델피아 교회 하나님께서 열린 문,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시는 겁니다. 열린 문은 뭘까요? 전도의 문일 수도 있고요. 기도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문이 팍 열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만 다 응답받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팍 열리기 때문에 딱 전도가 쉽게 되는 거예요. 봉사의 문, 하나님 통치의 문. 하여튼 문이 열렸다는 말은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동시에 문이 열렸다는 말은 뭡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냥 문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놓는다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을 열기 위해서 이 쉽게 문을 열는 게 문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말합니다.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사모해야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본인 스스로 고백하기 이렇게 합니다. 나에게 문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자에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은 뭐겠습니까? 문이 열리는 겁니다. 문이 열리는 것처럼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소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열린 문을 둔 건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시죠. 9절에 보라 사단의 회고 자칭 유대인이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를 내 앞에 엎드리게 하겠다. 10절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을 때를 면하게 하겠다. 11절 내가 속히 이 말이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문만 열어놓으시면 되는데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자꾸 많이 하십니까? 문을 열어놨다 하면 되는데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문 열어놨다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이 열렸다고 믿음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만 해도 되는데 왜 그 다음에 사탄에게 유대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고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곧 붙잡으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사람들은요, 문을 열어놔도 그 문으로 들어가기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 열어놨다고 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이 문 또 닫히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 또 닫히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문을 연 자가 누군가를 보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한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거룩한 분이다. 나는 다윗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 열쇠를 가진 사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이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열면 열리고 내가 닫으면 닫힌다. 주님께서 말씀, 이 문 좀 누가 열었다고요? 내가 열 거라고. 다시 닫히는 일이 없을 거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열어준 거라고. 내가 허락 없이는 누구도 못 닫는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은요, 열었다고 닫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만했다가 약속 못 지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십니다.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쓸데없이 그냥 한번 던져보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열린 문 앞에서 누굴 쳐다보라고요? 하나님 쳐다보라고. 열린 문 앞에서 하나님 쳐다보라고. 이 문을 누가 열어둔가?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9절에 나와 있는 그겁니다. 보라 사단의 회고 자칭 유대인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이 열린 문 들어가서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자칭 유대인이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사단의 회, 그들의 회방입니다. 지금도 필라델피아 교인을 어렵게 하는데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 일하면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할까. 그렇죠. 여러분, 뭔가 일하려고 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잘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요. 먼저 떠오르는 건 다 일을 또 듣고 냉소적이며 또 의심하며 또 불평하며 이런 사람이 먼저 떠오릅니다. 사람은. 그래서 열린 문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 사람이 또 반대할 거 생각하니까 그 사람과 부딪힐 거 생각하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앞에 와서 절하게 하겠다. 그들은 사단의 회입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네 앞에 와서 절하게 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실제로 걱정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걱정하는 게요, 사실은 내 자신 다칠까봐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이 상처받을까봐 걱정하는 그거지. 그게 근데 내가 받을 각오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일하면서 내가 욕 듣고 일하면서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괜찮다. 그런 사람들은 겁날 게 없는 거예요. 1890년 1월 제물포를 통해서 서울로 들어온 분이 있습니다. 사무엘 마페입니다.
1890년 언더우드보다 한 5년 늦게 왔기 때문에 서울에는 이미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가서 선교하면 좋을까 하다가 아무도 선교사가 없는 관서 지역, 평양이죠. 평양. 그쪽 지역으로 본인이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정말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평양은 양반 쌍놈의 구분이 서울만큼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신분적인 어떤 차별이 이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양에 복음을 전할 때 양반 쌍놈의 구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평양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뒤에서 군중뒤에 있던 이기풍이라는 청년이 은솔방울을 가지고 그의 얼굴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피가 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막 야유를 보낸 거예요. 야, 저 피 흐르는 거 봐라. 이때 어디 사무엘 앞에 성교사님은 그냥 조용히 자기 숙소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 다 알잖아요. 이기풍, 자기에게 솔방울을 던진 이기풍 성교사가 이기풍, 네가 나중에 무릎 꿇고 돌아가서 미안하다고 사죄하게 되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무엘 마페 목사님이 만든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그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이걸 감시하러 왔던 한 경찰이 1907년 일본 경찰이죠. 한국 조선족인데 조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사람 너무 의식할 필요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내가 보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자칭진리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몇 명을 내 앞에 와서 엎드리게 할 거니까 아무 유대인 의식하지 말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라. 다칠 거 염려하지 말고 들어가고 유대인들 의식하지 말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염려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할 수 있을지가 염려입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들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또 세 번째 염려는 우리가 들어가서 잘 할 수 있을지가 염려입니다. 하나는 밖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안으로부터 우리 능력이 잘 안 될 건데 잘 할 수 있을까? 주님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시험에 와서 다 어렵다 할지라도 이 일을 감당하는 너희들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형통하고 축복하고 도와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위해 애쓰는 사람에게 이중적인 힘든 것을 주님께서 맡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주님의 일을 들어가서 잘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열림을 들어갈 때 염려하지 말고 누가 열어놨는가를 바라보고 그분은 문만 열을 뿐만 아니라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시험도 막아주시고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방해꾼들도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문을 영분히 책임지고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11절에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열린 문 앞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말은 그 멸관이 딴 데로 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네가 꼭 붙잡고 있어라. 근데 그 멸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굳게 잡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굳게 잡는 게 어떻게 잡을 수가 있나요? 11절에 보니까 속히 임하니 조금만 견디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조금만 견뎌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멸관을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에서를 잘 압니다. 에서는 멸관 빼앗긴 사람 아닙니까? 에서가 왜 멸관 빼앗겼을까요? 배가 너무 고파가 그 배고픈 순간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자기가 팔았는 그 동생에게 그건 왜 그러냐면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 이게 인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배고픈
순간을 조금만 옮겼어도 에서는 창제권을 팔지 않습니다. 에서의 인내가 하루만 되더라도 에서는 창제권을 팔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의 인내가 3일만 더 지속됐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가룟 유다를 자살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에 주어진 멸류관이 왜 빼앗깁니까? 그가 3일도 견딜 수 없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3일도 견딜 수 없는 그 인내. 우리가 가진 것을 누가 빼앗아갑니까? 누가 빼앗깁니까? 누가 쉽게 내줍니까? 인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한다. 내가 너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을 거니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하라.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또 하나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다시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보면 새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 이름이 그 성전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해줍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은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증하는 기둥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보증하는 기둥입니다. 이름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기둥에 하나님이 보증하는 기둥입니다. 이렇게 열린 문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성전에 하늘나라 성전에 기둥이 되고 거기에 내 이름을 적어줍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사모할까요? 열린 문을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열린 문 들어가면 이런 좋은 섬김의 기회, 봉사의 기회, 나중에 상받을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그 글을 읽고 있는데요. 이 장대현 교회가 나옵니다. 장대현 교회는 이 사무엘 마르틴 목사님이 이제 처음 널다리 교회 시작하다가 너무 좁아서 장대현 교회로 가서 교회를 크게 짓습니다. 민간인으로서 1903년도에 교회가 완공되는데요.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지은 것은 처음입니다. 이런 민간인 건물로는. 그래서 많은 평양 시민들이 이 건물을 지을 때 다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저런 건물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교인들이 돈도 없는데 어떻게 지키는가. 그런데 교회를 잘 지었어.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 땅은 한 2만 평. 그래서 장대현에다가 교회를 잘 지은 거예요. 지금 그 교회 있을까요? 평양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칠곡교회하고 봉수대 교회하고 금발계 교회, 가짜 교회 있는데 장대현 교회는 절대 건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공운동을 여기서 많이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한국운동 많이 했고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 방공운동을 여기서 많이 했기 때문에 장대현 교회는 절대 재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대현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그 건물로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습니다. 장대현 교회는 새벽 기도로 기억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새벽을 제일 기도를 체험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장대현 교회입니다. 길선주 목사님과 박지옥 장로 이 두 사람이 새벽에 나와서 처음에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 새벽 기도가 지금 이게 3.1 독립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여학생들에게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주면서 독립만세를 부탁했던 한 여자 권사가 있습니다. 한영신 권사, 장대현 교회 권사. 주일날이면 평양 시내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 교회 갔기 때문에. 장날에서도 장날에 사람이 없었답니다. 다 교회 갔기 때문에. 주일날 성경책을 두고 교회로 온 그 성도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1907년도 대부흥운동의 역사가 이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길선주 목사님은 약국을 경영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분이 교회 조수, 그러니까 결국 신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처럼 훈련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60원 벌다가 8원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 그가 다 포기하고 다 주님께 맡기고 교회 목회를 위해서 그 낮은 자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 셋을 다 잃습니다. 목회하는 중간에. 근데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꾸짖는. 저는 이 장대현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가 헌당할 때 미국 장로교회에서 종을 선물했다고 그래요. 주님 오실 때까지도 그랬어서. 그런데 그 종도 없습니다. 건물도 없고. 그러나 그
그 교회가 우리에게 아직까지 길이 남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성도들이 주님 주신 기회 있을 때 새벽 기회 있으면 새벽에 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조국이 필요할 때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면 독립운동 때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고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문을 열어줄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던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교회가 됩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당신은 당신이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더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밭에 올려 안전한 포부를 떠나라. 당신의 도체, 무역품을 가득 담고 출발하여 탐험하라. 꿈꾸라. 그리고 발견하라. 마크 트웨인 예수님 사람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한 것보다 안 한 것 때문에 내가 더 후회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 가진 것을 굳게 하고 하나님 나라 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축복의 기회고 섬김의 기회고 영광받을 기회인 줄 믿고 열심히 들어가서 봉사 열심히 해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